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신학대학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저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충성스러운 종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역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널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이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우리들이 옅은 믿음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모두 열심히 함께 동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사 허망하게 희생되는 생명이 없도록 속히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며 복음에 가장 앞장서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명자가 필요한 이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구원의 방주로 구원 사업에 앞장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올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허물을 덮어 높여주고 섬기게 하시며 부족할 때 말없이 함께 헌신하는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며 불평불만은 눈이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먼저 내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과 생활의 곰고함과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활의 윤택함으로 채워주시고 문제는 응답받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작은 반딧불처럼 빛을 비추어도 멀리서도 그 빛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품어 할 수 있다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의 참 진리 속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며 흩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내가 하겠노라 다짐하게 하시고 선을 위해 기도를 협력하며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물질마저도 파송하는 물질의 성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일하고 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건강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께 더욱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올해는 힘들고 지친 모든 것이 기쁨의 새 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지역 2단계를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 준비 필수 요원이 20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중에라도 한두 번씩 꼭 각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보의 가정예배문을 실어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 준비 필수 요원 20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1부는 10시에 2부는 11시 30분에 동영상 준비를 합니다. 2021년 교회 새로운 표어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혜란 장로님께서 금년에 총회장, 여선교회 총회장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든 상황과 형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 서로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채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심과 수고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의 것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오늘까지도 유례없는 한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새벽에는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목포에는 90년 만에 한파라고 합니다. 원주도 21도 이하로 내려가기는 제가 원주에 와서 지내는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추위는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배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미움과 그런 핍박을 받고 신성모독죄와 소란죄로 피소가 되어서 로마 총독에게 몇 번씩이나 재판을 받다가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레데 섬에 당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아라데 무테노의 한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애굽으로부터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옮겨 타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매우 큰 배로서 많은 화물과 함께 사람들도 많이 탈 수 있는 객선을 겸한 화물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죄수로서 다른 여러 죄수들과 같이 이 배에 타게 되었고, 이 배 안에는 모든 죄수를 인수로 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 밖에 여러 군인들과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군인과 죄수, 그 밖에 다른 승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선주와 선장들이 그리고 선원의 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에는 화물 이외에도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별것 아니지요. 로얄 캐리비안 콘토모 같은 유람선은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승선할 수가 있고 객실만도 2,000개가 됩니다. 길이는 축구장 3개를 합한 그런 길이라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알렉산드리아호는 뭐 손바닥만 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배치고는 그 규모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10월 초에 지내는 대속죄일 전에 미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속죄일을 보내고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속죄일 후에는 대개의 경우 겨울철이고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혹시 항해를 한다고 해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해동과 더불어서 항해를 하는 것이 당시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에 알렉산드리아호는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가서 베닉스에서 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선장의 의견대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수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선박으로는 겨울철 지중해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지중해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하게 해서 많은 선박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파선을 당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가 계속 항해를 해서 베닉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가면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탄 사람 가운데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항해할 것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하기사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힘없는 죄수의 말보다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배에 탔던 사람들은 선장이건 죄수이건 군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14일 동안을 바다 위에서 강풍과 사투를 벌려야만 했습니다. 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당장 편의와 그런 실리를 추구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순간의 세상적인 쾌락과 안락을 찾고자 우리의 인생의 참 선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신의 안목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은 늦게나마 바울 사도의 조언과 지시를 들어서 14일 후에 모두 살아서 밀레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의 책임자나 한 나라의 집권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알렉산드리아호를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 나라의 집권자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장과 선주는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공헌하는 경제인들이나 실업가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수들처럼 빈곤과 무지 속에서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는 그 일반 대중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 비록 적기는 하지만 생각의 차원을 달리하는 종교인들이 이 배에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276명의 승객이 바로 제각기 각각 다른 신분이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풍랑을 겪어야 하고 파선이 되면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승객들의 형편입니다. 우리들의 현실도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일은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항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베닉스로 갈 것이냐, 미항에서 그냥 겨울을 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툼이
일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엇갈린 그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속죄일 후에는 풍랑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닉스로 계속 항해를 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미항은 베닉스보다는 아주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거기에서 지내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항구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베닉스는 크고 화려한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가 심심치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그런 기술과 경험을 믿었고, 백부장 율리오는 자기가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바람이 불더라도 베닉스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죄수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수인 바울의 입장이 반대이건 찬성이건 죄수로서 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사코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의 그 지휘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경험이 없어 보이는 죄수의 말보다는 그 경험과 기술이 있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출발했을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이 내린 그런 결정이 옳았다고 아마도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구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는 파도에 쫓기기 시작해서 24시간 만에 짐을 몽땅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0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배 안에 있는 기구들 모두를 다 바닷속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을 풍랑과 씨름하던 뱃사람들은 맥이 다 빠지게 되고, 이제는 경험도 기술도 다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선포는 아마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떠났다가 광풍을 만난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 선원들에게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자 누가는 31절 말씀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위급하게 되니까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이 내다보여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 뜻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급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비록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선장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힘이 든다고 제 갈 길을 찾아서 달아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선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문제 해결은 점점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가 위험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살 소망이 없이 식음을 전폐한 그 276명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바울은 먼저 선주나 선장 그리고 백부장의 잘못된 그런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나서 민중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 높이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 한 죄수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장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풍랑 가운데 14일을 표류하다가 비로소 밀레데라고 하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자 이것을 바로 눈치챈 선원들이 비겁하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에 싣고 다니는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 및 군사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던 그런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더 옳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순종은 자신들은 물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강한 그런 돌풍을 종종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풍을 주신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까? 유라굴로가 바울과 함께 승선한 사람들의 목숨을 풍전등화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돌풍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주시거나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맞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들의 순종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난파된 그런 파선 속에서의 구원은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풍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뿐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평안할 때이든지 풍랑을 만날 때이든지 언제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두움의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어두움의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존하시는 그런 섭리를 믿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유라굴로를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고장나고 상처난 부분들, 또한 답답한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몰아쳐 와 있습니다. 또한 수없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했듯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 자매들 주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지난 한 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돕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